저는 이 시간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일에 아주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를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변하게 되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했던 이 사역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아무런 어떤 사역의 결과가 없다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누군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했던 일이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공격했던 것은 그 바울의 어떤 인격, 바울의 어떤 사역, 바울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와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였던 이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창작품이 아니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글에 의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의 예를 들어보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알아야만 이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삶 자체가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당시 탑 10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 이 자체는
이름 자체만 해도 그냥 익숙한 이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름을 한국 사람인데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만 해도 미국식 영어 이름이 있고 또 한국 이름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법적으로 쓰는 모든 이름에는 한국식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폴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냥 보천 이렇게 하니까 발음하는 게 불편해하고 이런 것 같아서 그냥 My name is Paul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제가 그냥 폴인 줄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바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이력에 대해서 자기 과거를 설명합니다. 자기 과거를 자랑을 하려고 소개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면서 바울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원래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이것을 지금은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기 과거를 소개하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13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 사람과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과도 다른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하기를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택한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 성씨가 있죠. 성씨가 있으면 그 성씨 따라 어떤 집은 그 위에 올라가면 뭐 왕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뭐 학자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장군이었던 집안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자기 족보가 괜찮으면 그 족보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부인인데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하죠. 주변에 보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아마 자기도 참 엄마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라헬처럼 자기 딸도 그렇게 받았으면, 또 미국 와서 이제 성인이 된 가운데 미국 와서 이름을 레이첼로 쓰는 사람들은 참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사랑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자식이라서 사랑했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고서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거인이 죽고 없으니까 거기에 태어난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이 베냐민의 이복 형제인 유다가 이제 요셉을 이제 만난 상황 가운데서 그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아직 자기들의 어떤 형제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베냐민을 포로로 잡겠다고 할 그때에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꼭 데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복 형제가 봤을 때에도 정말 아버지가 저 베냐민을 유달리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 이러면은 물론 다윗으로 왕권은 넘어갔지만 이스라엘의 그래도 초대 왕이 바로 우리 베냐민 지파였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민족이 멸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버리고 다윗 왕조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이 야곱의 자녀들로 이루어서 이제 그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빼고 나면 이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속했던 것입니다. 10지파가 다, 어쩌면 다수가 다 하나님을 저버릴 그때에 오직 이 베냐민 지파만 유다 왕국에 충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함께 같이 갔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페르시아에서 70년 이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예루살렘은 7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고 갔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서 어떤 큰일이 있을 적마다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아주 상당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자랑했던 것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배우고 또한 율법을 배우어서 자랐던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책망하고 비난당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 고국 땅에 가게 하시면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하는 데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전해왔던 조상들부터 전해왔던 구전이나 서기관들이 해석했던 그런 전성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의 인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자랑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는 문제였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그 사실은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를 박해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지켰을 때에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서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엉망으로 살았던 것, 잘못 살았던 것, 그건 괜찮아요.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고백을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그가 자랑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박식하고 이분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 교육 제도가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어떤 권위 있는 그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물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음악을 전공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떤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도 어떤 박사님 밑에서 어떤 교수님이 자기 논문 지도 교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교사에게서 참 가르침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바울을 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어떤 이력, 그의 어떤 됨됨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고향이 삼척인 사람들이 들어있죠. 실제 어떤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 잘난 척, 그리고 있는 척, 그리고 아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아주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또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괜찮지를 않은데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 그렇게 하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의 인생에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아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한 그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던, 율법으로는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력을 들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의로운 척하면서 살았고, 사람들도 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였는데, 그런데 자기 모습이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괴수라는 말은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줄을 쓴다면 자기가 퍼스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사랑했냐는 거죠. 언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인기가 많고 그럴 때 나를 사랑했다는 것하고, 내가 그런 인기가 전혀 없을 때에,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되었을 그때에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목숨 걸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는 그런 때에, 아무런 의가 없을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프로포즈를 할 때 이제 반지를 이렇게 준비하죠. 그 반지를 월급을 몇 달치를 해가지고 또 준비한다, 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를 바꿔서 어떤 사람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팍 쏟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몇 달 동안 벌었던 그 돈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참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 정도였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랑은 반지를 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대신 다 지키시고 죄 많은 자기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당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처음 그분을 봤는데도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고요.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12제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사도라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도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은 그 업적은 더 놀랍고 더 큽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놈이 사도냐고, 사도 자격 없다는 식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도 고백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도 포함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어떤 공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도 이런 걸 생각해서 쭉 서열을 매서 줄을 쓴다면 자기는 제일 끝에 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다 차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한 8개월 만에 태어나고 7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태어난 실제 그런 사람도 있죠. 엄마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엄마가 위독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8개월 만에 이제 제왕절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 그대로 설명하면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말은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 다 차서 나와야 정상적인 상태인데, 근데 이제 다리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 저 8푼이 같은 놈, 저 7푼이 같은 놈, 뭐 7푼이 8푼이 가는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제대로 다 성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모자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기는 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자기는 참 부족하고 자기는 참 모자라는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둘로스라고 했는데요.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 그 모습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아주 거칠었던 사람입니다.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예수 믿고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본문 8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이 바울은
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렸지만, 그리고 또한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숨 건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그는 자기가 했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반응들이 났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바울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참 그들에게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또 바울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들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좋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게 되어서 이방인 모든 교회들도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바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자기 몸이 병들어 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참 섬겼던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파르타크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에 그 노예들을 이제 전쟁 포로들이죠. 잡아서 이제 노예들을 가둬놓고 있는데, 근데 그 가둬놓은 상태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너무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그 노예들이 그 갇혀있던 그 수용소 같은 곳에서 이제 집단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 탈출을 하게 되어서 이제 노예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노예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 로마 군인들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노예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노예들을 이제 리더하고 노예들을 지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파르타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크스의 지휘 아래서 이 노예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과 자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예들이 스파르타크스 그 노예들 모임에 그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계속 더 큰 전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거기서 얻었던 양식들, 거기서 어떤 전리품들을 그 노예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럼 앞에 있던 노마들은 자기들이 수고를 해도 다 뺏어가고 겨우 그냥 목숨 부지할 정도의 음식을 줬는데, 이 스파르타크스는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양식을 얻게 되면 다 자기들에게 주니까 이 노예들이 전쟁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를 해가는데요. 이 로마 군대에서 보니까 이게 이 노예들이 단순히 어떤 몇 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세력이 되어서 로마 자체를 이제 로마 군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앞에서 부대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로마의 정규 군대와 큰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스파르타크스와 함께 했던 그 노예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다시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이 로마 군대 측에서 보니까 이 스파르타크스가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누군지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몰라서 누가 스파르타크스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스파르타크스가 있으면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스파르타크스만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나머지 모든 노예들은 풀어주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스파르타크스가 자기 한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살려준다고 하니까 스파르타크스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스파르타크스를 보더니 먼저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최고 책임자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I am Spartacus. 그러니까 스파르타크스가 보고 놀랍니다. 자기가 스파르타크스인데. 아니라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니 I am Spartacus. 그러더니 저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I am Spartacus.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I am Spartacus. 계속해서 I am Spartacus. I am Spartacus. I am Spartacus.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 최고 책임자는 그 사람은 그 광경을 보더니 열을 받은 거예요. 지금 스파르타크스 나오면 그 사람만 죽이고 다른 사람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지가 스파르타크스라고 하니까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Are you Spartacus? 그렇다고 하니까 십자가 처형시키라고. 그 다음 사람 또 옵니다. 당신 스파르타크스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십자가 처형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스파르타크스가 노예로 살아가는 아무 희망 없었던 자기들에게 자유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저분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고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저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면, 죽을 수가 있다면 저분을 위해서 살고 저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크스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다들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이 바울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 전하다가 또한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또한 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도 우리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목숨 걸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새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남은 생에 내 삶을 다해서 내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서 바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나아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각오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바울처럼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그 신실한 신앙인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